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을 번역해서 각자 자기 난 곳 방언, 자기 나라의 언어로들 읽고는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성경을 열심히 잘 읽는 나라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또 뭐 큐티 정도 하고 열심히 있는 분은 그 정도 생활하고 또 조금 봉사활동하고 교회에서 아이들 좀 가르치는 그런 자기 사명 감당하는 거, 그냥 그런 일들을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걸로 그렇게들 대부분 지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곳이나 어느 나라나 어느 성도나 가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유독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이지 않나,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제가 성경을 읽도록 도와주는 일을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나라에도 정말 귀하고 훌륭하신 성경 읽도록 도와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정말 성경 읽는 바이블 리딩을 잘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새 운동, 그런 성경을 읽는 운동이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어로도 번역이 돼서 K-바이블, 전 세계에 한국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깨닫는 그런 운동이 퍼져나갔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미국을 또 여러 군데 또 다니고 오다 보니까 더더욱 역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먹고 사는 게 문제긴 문제예요. 매일 똑같이 루틴으로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열심히 또다시 교회 와서 사역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도 밤늦게까지, 제가 저녁 7시에서 밤 11시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한 5일씩. 그러나 그분들도 역시 꿈은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고, 그것 때문에 전략을 짜시고, 교회 전체가 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스트럭을 하시고, 그런 모습을 많이 다시 역시 보고 왔거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없다. 진리가 막 깨달아지고 진리가 행복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거든요.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 부분을 읽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에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이미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쭉 읽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 맨 처음에 1장 들어오기 이전에 읽었었던 부분이 열왕기 하 20장이었는데, 그 앞에 뭐 15장, 16장, 17장, 18장 이렇게 쭉 들어오면서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이제 남방 유다로 포커스가 맞춰지는 18장, 즉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는 그런 거를 역사로 배경으로 해놓고, 그리고 그때 나온 예언서인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지금 읽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분량은 36장에서 39장인데 정확하게 열왕기하 18, 19, 20 이 석장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도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듣는다고 이게 그냥 이해되지 않습니다. 20번, 30번 해도 잘 못 알아들을 만큼 솔직히 열왕기상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자, 화면을 먼저 좀 보실게요. 화면 보시면 지금 우리가 여기 히스기야 왕 때 정도를 배경으로 해서 지금 이사야를 읽는다 이렇게 했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북방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하는데, 멸망하기 그 전에 살룸, 무나햄,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남방 유다로 와서 요담, 그리고 아하스, 그리고 북으로 올라가서는 다시 호세아 이렇게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잘 안 들리실 거예요. 잘 안 들리시는데 우선 이것만은 기억해 놓으세요. 자, 북이스라엘이 지금 여기서 멸망한다 그랬잖아요. 멸망하는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때 이 왕이 누구였냐면은 살만에셀이에요. 이때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는 살만에셀이라고 하는 왕이었고요. 이 살만에셀, 그러니까 아수르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살만에셀이 있었고, 사실은 이 앞에서부터도 또 나오는 베가 왕 때죠. 자, 여기가 이제 10장
장이었으면 앞에 살룸, 무나햄, 브가히야, 베가, 그리고 남쪽으로 와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쪽에는 그 당시에 또 호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시죠?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만 모르셔도 돼요. 대충만 말씀드릴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인 살만에셀인데, 살만에셀 앞에 왕이 디글랏 빌레셀인 거예요. 여러분 잘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앞이 디글랏 빌레셀인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 북이스라엘을 와서 괴롭힌 왕이 있는데, 대표적인 왕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에요. 베가. 근데 이 베가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밑에는 우시아인 거예요. 아사랴라고도 불려요. 이름이 두 개로 생각하셔야 돼요. 남쪽은 우시아 정도, 히스기야보다는 앞이에요. 자, 위에는 지금 베가라고 하는 짧게 얘기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왕인데, 이때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많이 잡아갔어요. 아수르로. 예, 북이스라엘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는 호세아 왕 때,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열왕기하 17장 이전에 15장 때 이미 베가 왕 때 잡아갔어요. 누가? 디글랏 빌레셀이. 디글랏 빌레셀이 잡아갔어요. 마치 이거는 남방 유다도 한꺼번에 딱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그러면서 차차차차 잡아가거든요. 여호야김 왕 때 다니엘 잡아가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세워놓고 마지막 여호야긴 잡아가면서 또 에스겔을 잡아가고, 이런 식으로 단계적인 멸망인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베가 때 디글랏 빌레셀이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많이 옮겨놨어요. 아수르로 잡아가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 우린 지금 여기 이사야를 읽으려고 그러겠어요. 여기 화면 보시면 이 이사야를 읽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뭐를? 아, 북쪽에서도 이미 멸망은 했지만, 우리는 이제 멸망한 걸로 공부를 했지만, 이미 디글랏 빌레셀, 살만, 에셀, 지금 이사야 시대 때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이름은 산헤립. 디글랏 빌레셀, 살만, 에셀, 산헤립,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어간의 그 앞쪽도, 지금 남방유다가 멸망하게 되기 시작하는 이때도 아수르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이 이걸 읽었는데도 막 지나갔을 거예요. 베가 때 디글랏 빌레셀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잡아갔다, 이런 거 읽으셨는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읽으셨냐면은 열왕기하 16장에서 남방유다의 아하스도, 자, 북이스라엘의 베가도 마찬가지지만 남유다의 아하스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과의 문제가 있어요. 금, 은, 보석 이런 거 다 보내거든요. 이 아하스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데요. 히스기야 왕을 배경으로 우리가 지금 이사야를 읽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얼마나 이렇게 이렇게 디글랏 빌레셀한테 아이고 북방 이스라엘도 이렇게 지금 한 상황이니까 밑에 내려오면 남방 유다인데요. 네, 디글랏 빌레셀 지금 이렇게 전령 보내가지고 저는요 임금님 신하예요. 이제 올라오셔갖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얼마나 이렇게 애교를 떨고 막 이런 내용들이요 16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읽으셨거든요. 예, 그래서 뭐 다메섹으로 막 만나러 가가지고 화친하는 거죠. 돈 많이 가져갈게요. 금 많이 가져갈게요. 디글랏 빌레셀 왕이요. 막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너무 치사하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가가지고 디글랏 빌레셀한테 가가지고 그곳에 있는 신전 제단을 보고 설계도를 갖고 와가지고, 여러분 그거 다 읽으신 거거든요. 설계도 가져와가지고 그 설계대로 우리나라에도 세워놓을게요, 이랬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성전 바깥에 이렇게 출입하는 전용 왕의 출입구가 있었거든요. 성전이랑 통하는 그런 것도 막 없애고요. 조금 치사하고 야비하고 무서우니까, 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그만큼 지금 아수르 제국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중이다. 어디도? 남방 유다도.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자, 히스기야 왕 때부터 아수르구나. 그리고 우리가 히스기야 왕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미 그 앞에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때도 이렇게 디글랏 빌레셀, 살만, 에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있었던 때구나. 거기 우상 설계도까지 가져와가지고 이걸 했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이방 종족의 신들을 여전히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온 것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의 상황이구나. 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는 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히스기야 왕 때는 산헤립이라고 하는 그 다음 아수리의 왕과 지금 어떤 식의 접전을 표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는 건 거예요. 쉽진 않지만 알고 읽자.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사야서를 읽고 미가서를 읽고 이런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될까, 평신도 가운데서. 제가 여러분들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아,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려고 오늘도 이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들 굉장하신 분들입니다. 짧은 한 3, 4분 동안의 시간 가운데 이런 내용들을 다 전하기가 쉽지 않아서 시간도 짧고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데 오늘은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미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하는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아수르라고 하는 가장 큰 힘 있는 나라의 배경 속에서 북이스라엘과 함께, 북이스라엘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고 이런 계속 황제들의 그 공격 속에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를 읽어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